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 성령 집회입니다. 특별히 광고가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마치신 뒤에 함께 식사 교제 하고요. 전교인, 이번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전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이에 모두들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날씨를 좋게 하세요. 오늘 엄청 춥죠? 주님이 더 좋게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또 전도하면 참 놀랍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힘이 납니다. 잠시라도 전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새 예배당에 가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에게 새겨진 mik담시라는 주제의 황금 시편을 가지고 새해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6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에 오시는 경우에 또 이렇게 아주 만나와 같은 하루 일식 정도로 샌드위치가 마련되니까 큰 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이 달라지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도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하고 있는 주기도문 강해 가운데 한 번은 제가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R.C. 스프로울의 책에 쓰인 글을 인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스프로울이 하루는 TV 프로그램을 한 3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욕되게, 왜 영어 욕 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경홀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무려 그가 58번이나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프롤이 이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제가 옮겨드렸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염려거리로도 여기지 않는다. 이 대목을 나눠드린 일이 있어요. 그때 함께 예배하던 성도님 교우 가운데에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함께 예배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열매 맺히고 삶을 돌이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말에 대한 이 이야기를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말이 점검되고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주일에 한 분의 집사님이 겪었던 그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일상이 달라지는 그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바로 지난 장 마지막 절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리고 곧장 오늘 본문에서 언어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언어의 문제가 바뀌지 않고는 결단코 거듭났다 말할 수 없기에 그가 이토록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자리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의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에서요. 헨리 나우엔이 한 수도원 공동체에 찾아갔던 이야기를 써두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하루는 수도원에서 지내다가 그 착한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충격받았어요. 수도원에서 일하고 수도사들이랑 같이 일하면 조금 언행 심사가 그래도 거룩해 보일 법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수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거칠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욕되게 사용하는 욕설과 비속어를 마구 섞어가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헨리 나우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지켜보고 있을 때 즈음에 그 수도원의 수도사 중에 앤서니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그 직원들에게 찾아오더랍니다. 헨리 나우의 마음에 은근한 기대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소리 따끔하게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앤서니라는 수도사가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며 비속어를 섞고 있는 그들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주 위트 있지만 해야 할 말을 따뜻하게 전달해 주더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제님, 이곳은 수도원입니다. 당신이 욕하는 그분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이러면서 아주 재미나게 말을 풀어 가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멋쩍어하는 이 직원들, 그 수도사가 달래기는 했지만 마음이 민망해하는 직원들이 이윽고 입을 떼기를 앤서니에게 그러더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웃으면서 그 언어의 문제가 바로잡혀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과 함께 살면서 직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충격받았는데 두 번째 받은 충격은 이처럼 언어에 대해서 사실은 망가진 이들도 언어에 대해서 실수가 잦고 넘어지는 이들마저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거구나. 아, 그것 또한 사랑으로 녹여서 주께서 바로잡히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두 가지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을 찌르는 본문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습관적인 죄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음란 맞지요. 음란, 은밀한 죄, 그리고 탐욕, 탐심, 거짓말 맞습니다. 그 가운데 언어의 문제가 사실 가장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앞에 설교하는 저의 마음도 그리고 이 본문을 쓴 야고보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이유식을 갈고 또 갈고 맛있는 것들을 넣되 영양가 있는 것들을 넣어서 갈아주시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녹여서라도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녹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측은지심이 본문에 깃들어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 4절을 보면은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온몸이 제대로 제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다 위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조종하는 키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 큰 배가 제대로 항로를 운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혀의 권세가, 우리의 말의 문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재갈 하나 물린 말이 온몸을 다스림 받듯이, 조종 키 하나 제대로 붙잡은 배가 온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말의 문제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잠언 13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관하여 굉장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3부터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잠언 기자는 이 말의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단다. 나무가 악하면 열매도 악하단다. 즉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져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나의 입술의 열매가 선하게 나아간다.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대번에 드러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대로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잠언 기자는 입술의 말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의 열매가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 여러분께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의 말은 어떠하시냐? 근데 이 질문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잠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는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죽는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죽는 길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 말씀을 듣고 어떤 사역자분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하도 죽겠다 하니까 금방금방 죽는 거라고, 말을 바꾸시라고 주님이 주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이고 살겄다 추워서 살겠네, 더워서 살겠네, 아이고 피곤해서 살겠네, 이렇게 바꿔보시라라고 하였는데
물론 재미나게 하신 말씀이겠습니다만 꽤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이야기다 싶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거니와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노라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차라리 옛날 옛적 그 비참한 시절이 더 좋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때가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악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 33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가나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해도 메뚜기래요, 메뚜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민족을 살아나게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나요? 그들이 한마디로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했던지 10명의 말로 인하여서 바로 다음 장 1절에 보면 공동체 전체가 밤을 새워가면서 아우성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저들을 끌어내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죽이려 들 정도로 무섭게 원망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로막고 서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누군가는 메뚜기로 보았고 누군가는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말도 믿음의 말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바라봄으로 스스로 죽이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국이 뭐예요?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그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죠. 믿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사실 주목할 것이 있거든요. 사실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원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서에서도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일 때에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사도 사울에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상한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출애굽할 때의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저주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나를 원망했다고 받고 계세요. 왜지요? 그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말을 지어내고 옮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그 자녀의 험담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 들어간다면 그 부모 엄청 상처받을 거예요. 그죠? 혹시 누군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모 형제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한담하고 험담하고 말을 옮기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들어간다면 그 당사자는 당장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처럼 주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주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상처를 입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짧은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개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물에 빠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가 더 아프다. 점점점 말 조심. 이 글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때에 우리 주님 또한 큰 상처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말조심 해야 돼야 하는 거죠. 어느 크리스찬 여성 코미디언이 자녀들과 외국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코미디언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한 가지 고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입술의 문제였어요. 이제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그가 습관처럼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면서 어휴 나가 죽을 놈. 옛날 분들 그런 말씀 종종 하셨어. 그죠? 어휴 나가 죽을 놈아. 이 나가 죽을 놈아.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어느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어휴 이 나가 죽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정말 네 말대로 해주랴.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셨군요. 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내가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의 피조물을 향하여 말하는 것을 주님이 허다한 증인들과 둘러싸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바라보아진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한담하거나 험담하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옮기는 일, 과장하는 일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이간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말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덕을 끼치는 말이 말의 신중함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방송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진행자 중에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이 소통의 10가지 법칙이라는 거를 말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옮겨 적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개만 추려서 나눠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경청하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그리고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여라. 여섯 번째, 칭찬에는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하라. 그리고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설교 한 편을 들은 것 같아. 참 영감 있는 소통의 법칙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가 소통에 관하여서 또 말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았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인 거죠. 그가 이처럼 말에 관하여 소통에 관하여 힘을 쏟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그리고 그 말을 다스리는 길이 세상적으로 보아도 그가 좋은 길로 향할 수 있는 길이기에 이와 같이 힘을 쏟았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방송을 진행할지라도요, 세상 속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자 할지라도요, 이처럼 말에 대하여 소통에 대하여 힘을 기울이며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데 아유 우리도 이처럼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에는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숲을 태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 버립니다. 이처럼 혀가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반면에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아주 비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야고보 말이 맞아요. 사람은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혀를 다스리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시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없는 혀의 문제를, 입술의 문제를, 말의 문제를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이 믿어지면 나 또한 혀를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번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하는 중보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하여서 그 입술을 신중하게 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사세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입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저는 욕쟁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어린 시절에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인데 남중남고를 졸업했답니다. 그로 인하여서 친구들에게 조금 강하게 보이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입술을 열어 욕을 하는 것 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욕을 찰지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믿어지니 내 욕이 죄임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로 인하여 돌이킨 삶을 살게 되어지고 지금에 있어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 훈련을 받으며 설교에 관해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이 마음에 남습니다. 설교 원고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말은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숲을 태울 수도 산을 태울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고는 그 불이 삐져나가거나 비켜나가지 않도록 담아놓는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쓸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쓰고 신중한 원고를 들고 올라가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은 설교자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회를 한 해 한 해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면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마음에 떠오르는지, 그렇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담아내고 올라서서는 주님의 마음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이지.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언제나 난로와 같은 자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난로보다 더 강력한 난로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신중을 기하고 듣는 것에 열려 있으며 입술에는 신중을 기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좋은 난로 대신 가장 좋은 왕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의 입술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그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얼마나 입술이 거칠고 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보아너게라는 사람들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보아너게라는 그리스어가 번역하면 천둥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소란스럽고 거친 말이 강했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좀 잘 포장해 드려서 천둥의 사람이지 그 원어 중에는요, 소동 부리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동 부리는 사람이야. 너희는 천둥 같은 우레의 아들들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줄 만큼 말이 거칠고 험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그러한 성향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로 갔는데 어떠한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 천둥의 아들 아닐까봐, 누가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 아니랄까봐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서서
막 호통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요한도요, 말로 인하여서 주님께 꾸지람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지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돼요. 그가 그의 입술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붓는 삶을 산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요한 사도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모든 동역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순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를 섬기는 일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맘 다하여 평생 동안 헌신해요. 진짜 순교자의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서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썼거든요. 그 요한 1, 2, 3서가 총 7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7장짜리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가량 쓰여져요. 그의 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엔 거친 말로, 죽이는 말로, 저주하는 말도 썼던 요한인데 이제는 사랑의 말로 바뀐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설교할 자리가 되어지면 부축을 받아 간신히 강단에 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단도 없었겠죠. 의자에 앉아서 한마디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의 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도 그와 같았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살았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의 설교로 인하여 그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다투던 요한과 함께 연합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두고 안수하되 내게 응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가 초대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후서에서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고 박해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던 사람입니다. 고발하던 자예요. 본인의 표현 그대로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는 게 선생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훗날에는 죽는 순간에도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사람으로 달라져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게 한 것이죠? 하나예요. 말을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그리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니 그들의 말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열쇠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일터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씀을 이 단락을 갈무리 짓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려고, 우리의 말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니와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 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게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주의 축복되길 원하네.
날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나의 입술의 말과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정말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언어 생활이 점검되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둡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말을 주 앞에 점검하고 돌이키오니 주여,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정결함을 얻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주 앞에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상 중에서 걸으면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의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가 허탄한 말과 잘못한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받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가족들에게 내뱉은 말과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의 실수와 하나님 일터 안에서 나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음이 깨달아져 알아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길을 걸으며 운전을 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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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이것 하나 점검하고 이것 하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말을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의 혀를 다스리소서.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노래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입술을 나로서는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혀를 내가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까지 다스리셨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의 입술을 스스로 다스리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나의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언어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입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오니,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오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혀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언어를 다스리고 계시오니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다스리소서. 나의 입술을 다스리소서. 나의 혀를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스리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소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나의 말을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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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소서. 일터에서 나의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일상 중에서 모든 곳에서 내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나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찬송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무란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혀의 권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찬송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앞에서 내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일상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찬송만 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고보를 통한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사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사 이제는 정말 돌이킨 삶, 우리의 말이 달라진 삶,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향하여 내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내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와 형제를 향하여 내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대한 나의 언어와 나의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나의 분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만한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끼치는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가정이 사는 역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동역자들이 사는 역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